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안 팔려가야 돼요? 새벽이라 정신이 없죠.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미워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자 하다가 그러면 죽일 필요는 없고 살려서 노예로 팔자 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나쁘죠. 노예로 팔리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노예로 팔렸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면 뭐죠?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야 돼요? 안 팔려야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총리도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됐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됐는데 노예로 팔리는 딱 당시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악, 나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좋은 결과, 선한 것, 권선생님 앞에 의자 좀 잡아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기대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결과적으로 볼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를 못했던 일인데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겠냐겠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 그럴 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노예로 파냐고요. 이유는 있거든요. 첫째는 미워했어요. 미워했어. 근데 그 미움받게 된 동기가 복잡하거든요. 아버지가 부인을 여럿 둬가지고 그 12형제들 중에 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복 형제들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채색 옷을 갖다 입혀가지고 굳이 막 표를 막 냈단 말이에요. 표를 냈죠, 거기다가. 그리고 또 요셉의 이 성격이 그냥 있는 대로 막 갖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를 좀 잘못하면 예를 들면 숙제해라 그러면 숙제 안 하고 논다든지 혹은 뭐 양들을 돌봐라 그래서 심부름 시키면 양들을 그냥 놔두고 막 놀러 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있는 대로 다 보고를 해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미움이 이제 나중에는 저 죽이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의 악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냐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노예로 파는 데 있어서도 그 광경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악질적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 좀 안부를 알아와라 해서 이제 보내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집을 떠나서 오래도록 있으면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거 챙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도시락만 딱 받은 거야. 그러 놓고는 동생 죽이자 한 거야. 그거 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밥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동생이 갖다 준 밥을 먹으면서 이놈 미우니까 죽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대로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 뭔가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이 요셉은 분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에 그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여기에다 된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우리는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쳐?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다 이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제 꿈을 해석해가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분은 안 보이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랬으면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그럴 때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그것이 돌아간다. 그런데 갑자기 여름이 겨울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겠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제가 빠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갔나? 박 목사님 어디 갔어요? 박사님 목사 어디 갔어? 갔어요? 집에 갔어요? 주제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찬양 인도할 때 마지막 찬송은 이걸 부르라고. 찬송가도 안 부르고 사라지니까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 초점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이 엎어놓은 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대로 다시 수습을 하는가? 사람이 해놓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꽃을 피우게 하는가? 사람들 와서 망가뜨렸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온전하게 보존하시는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날 그 감옥이 문이 열려지고 하면서 간수가 회개했어. 그러니까는 바울은 터무니없이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간수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바울이 매를 맞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으로 인해서 터무니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곧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선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 하나님 이 질병이 너무나 자기 그 선교사에게 그 하나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빼달라 그랬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냥 있는 게 좋아 그랬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잖아. 만약에 바울이 몸이 건강했으면은 그냥 건강한 대로 그냥 자기 그냥 하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악한 상황이 뭐냐? 그거를 믿음으로 뚫고 나와서 이쪽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협과 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직장과 친구를 잃거나 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가 하면 반쪽 믿음은 안 된다 이게요. 반쪽 믿음은. 내가 교회를 왔는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됐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뭐가 어떡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반쪽 믿음이에요. 네, 쓰면은 뱉어, 달면은 삼켜.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낮에는 해가 뜨니까 환한 거고, 밤에는 달이 뜨니까 또 나름대로 비춰주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간에 밤에는 우리가 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면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또한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쪽 신앙을 버려라. 반쪽 신앙.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잘 되면 좋아라 해가지고는 세상으로 튀어버리고 안 되면 싫어해서 세상으로 튀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낼 것인가? 인간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환난과 핍박을 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을 기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디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7년 대기근이 왔는데, 흉년이 왔는데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들을 예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예비하는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특별한 경제정책을 가지고서 굶어 죽는 이 세상에 공황 대기근이 왔을 때 그거를 막아냈어요. 파탄을 막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기근이 오니까 창고에다 많이 저축해달라. 그거 간단한 거지만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집은 형들은 다 가나안에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왜 왔을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형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오죠. 그러나 피난을 오는 가운데 고센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는 그 번창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어떻게 이뤄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봐야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해롭게 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막 천한 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게 더 악하게 더 가고 수렁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형들이 왜 그랬을까?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밖에 안 타고났나? 하여튼 간에 이런 종류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종류의 생각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뭘까? 우리가 그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 밤이 깊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과정에서 새벽이 오면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을 때 기도하러 올 때는 어두웠지만은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는 거의 밝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해가 딱 뜨게 되면 완전히 이제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이렇게 왜 비참하게 됐을까? 왜 행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의 표대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고 한 거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일단 아프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냐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밤중 일어나 기도했어요. 그거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바꾸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데 왜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돼? 내가 선교를 앞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빌립보로 오게 해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실까?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을 맞추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있는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일주일을 놓고 말해야 되는 거고 1년을 놓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먼 장래를 놓고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노예 시장에 서 있는 노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년이 지나고 어느 경과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일어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보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 안목으로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이. 예? 콩알을 손에다 놓고 콩알의 몇 개인가를 열심히 세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예? 들에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풍년을 이루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뭔가 답이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 쌀알이 몇 개인가 이거 해가지고 오늘 동전 몇 개인가 이걸 세고 이렇게 해서는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시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시간은 그냥 오늘 우리 하루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오늘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긴 시간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야 될 그런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대해서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일치해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네가 사도로 더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 제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표류해가지고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해가지고 배가 파손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 태풍 만나서 이 배가 왜 이렇게 파손이 됩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려준 건 뭔가 하면 그 보름 동안에 사실은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만에 멜리데 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배를 부셨지만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배는 상실했지만은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풍 가운데서 뭘 하시는가 할 때 너는 귀한 사람이고 너의 귀한 사명은 배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뭔가를 깨닫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죠. 예,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사람이 잠을 안 자면 피곤하다. 이런 인간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국에 그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의 문제이고 이 깨달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버려지는 것 때문에 왜 내가 병이나 왜 배가 망가져?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 사람의 그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치러 가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을 치는,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 다윗이 부하를 보냈더니 그 밥도 안 주고 푸대접한 것은 물론이고 그건 굉장히 예의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냐, 다윗의 패거리냐, 다윗의 패거리들은 사울 왕을 반역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악당들이다, 이렇게 그냥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도대체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데 방패막이를 다 해줬는데 와가지고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반역자 떠돌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 화가 나서 쳐 죽인다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큰일 났잖아요. 군인들이 들여닥쳐서 칼로 치면 다 죽는데,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막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윗은 칼을 들고 왔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내 남편이 미련하고 우둔해가지고 상황 파악 못하고 당신에 대해서 그런 잘못했다 하고 이제 그 사죄하죠.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분한 마음에 칼을 내려놨어요. 그걸 풀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잘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어서 나발을 쳤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수는 갚았겠지. 기분 나쁜 건 갚았겠지. 근데 앞으로 다윗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가가지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피 흘렸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왕이 있을 수 있겠냐 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그 나발의 집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다윗을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가서 전부 다 칼을 들어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주 난폭한 폭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윗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겠냐 말입니다. 구타타 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죠. 다윗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칼을 들었는지 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발의 부인이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운명과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 만약에 칼을 쳤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도 버림받고 다윗도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것이 육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고 그것이 오늘의 역사가 아니라 내일의 역사였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근데 알을 깨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병이 나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닫고 병도 고치고 병을 못 고친다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나은 역사가 뭔가를 마음껏 자기 믿음의 그릇에다가 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좌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좌절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막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또 다른 길이 있단 말이죠.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이 좌절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나중에 낭떠러지 떨어져 죽잖아요. 좌절돼야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문을 우리가 열고 거기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이 좌절이 되더라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의 물질을 잃더라도 잠시 잃는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물질을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물질을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불필요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가가 더 문제인데, 그것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갈대 우르에 계속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는 없어요. 갈대 우르에다 말뚝을 박았잖아요. 지금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는 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대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없는 거예요. 이끌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 계속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게 말 됩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삭을 받을 때 축복이 있었는가 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로 인해서 다시 얻는 축복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달라고? 왜 줍니까? 물 한 그릇도 안 주는데 왜 주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으면 사렙과 과부처럼 자기 마지막 양식도 내놔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줄 줄 알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라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나의 귀한 것을 뺏어갑니까? 번제를 바치라고 하면서 세상 말로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하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서 망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지. 내가 망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손해를 안 봤는데, 내 하자나도 다 되는데, 나는 장미동산에 있는데, 나는 비단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왜 하나님 잘못했냐, 우리 형들이 잘못했지 왜 하나님 잘못한 거냐, 세상이 잘못했지 왜 교회가 잘못됐냐고요. 세상이 악을 저질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했냐고죠. 사탄이 역사에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회방을 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는 폭군 노릇을 했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에게 시련이 닥쳤잖아요. 건강을 잃고 자기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었잖아. 사탄이 역사에서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취미가 있어서 건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거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거기에 대한 간절한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새로운 손을 내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표면적으로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도 여기서 나오는 주여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주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오는 주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친 것은요, 정말 이 모든 이 세상을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외침과 부르짖음이었어요. 아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도 왕창 나야 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그런다. 컨디션 조절한다 그러고 지금 멋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뭐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깨져도 왕창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은을 단련할 때 한 번 하는 거하고 두 번 하는 거 달라. 7번 단련해야지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욥이 그 어려운 연단을 당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녹아내려야 되거든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쇠가 녹아야 돼. 그러면 그 금이 나오려고 그러면 금 3g이 나오려고 그러면 금을 함유하고 있는 금광석 돌덩어리가 1톤이 녹아내려야지 금 한 3g 나온다더라고요. 금을 채취하는데. 그러면 녹아내려가지고 완전 흔적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지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했죠. 하나님의 선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려면 왕창 나야 되는 거고, 물질이 어려우려면 진짜 굶어봐야 돼. 적당하니까 가서 그냥 하루 때우면 되는 거고, 뭐 대충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사렙과 과부가 자기 양식이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먹고 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앙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 이런 이제 그 의사의 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순순히 항복하지 않아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예. 처음에는 혹시 오진이 아닐까, 당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른다고요. 검사를 했는데 사진 잘못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다 해요. 그게 표면적인 검토예요. 표면적인 검토. 그 다음에는 그러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증거는 충분하니까. 사진을 찍어봐도 그렇고 화학검사를 해봐도 그렇고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는 그거를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 진단 나고 저 병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그럼 그때 뭐죠? 이제 자기에 대한 성찰로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알죠? 그리고 나에게 대한 게 일어날 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어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때는 정신이 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좌절감이 깊어지게 되는 거고 그 원망과 분노가 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희석이 하나 15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을 내가 할게요. 잘 안 합니다. 부자 쳐놓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협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막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냐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한 대로 하나님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는 가서 막 원망하면은 부부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시비 걸어가지고 원망해봐야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떡 줄 테니까 뭐 물 주세요. 내가 떡 줄 테니까 김치국물 주세요.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런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는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고 선처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완전한 항복이거든요. 이러한 자리에 가는 깊은 묵상이 필요해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내가 너를 왜 애굽의 노예로 보냈는지, 너는 섭섭하고 힘들었지. 그렇지만은 내가 이 기근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미처 몰랐지.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자초지장과 청사진과 앞으로 계획과 그 축복의 보따리를 전부 다 풀러서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 오는데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낮에 다닐 때는요, 그 빛의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보이는 게 다니까 원래 보이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극장에 가 있다가 어두운 데 가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눈도 렌즈가 열려가지고 조절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우리가 그 한밤중이라도 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또 어두운 데 가서 가만히 보면요, 그 조그마한 달빛에도요 길이 보여요. 조그마한 달빛에도 칠흑같이 어둡다 하지만은 정말 자세히 보면요 뭔가 좀 조금 보여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밝은 데로 적응이 되다 보면 또 밝은 데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에게 빛이 왔다라고 할 때 그 빛이 오는 그 순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을 뚫고 나와야 되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그래서 시각장애 인이었던 그 강영호 박사가 볼 때 자기 삶의 간증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했습니까? 내가 시력을 잃었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빛은 내 가슴이에요. 빛은 내 가슴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를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상으로 눈을 뜨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었다 이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니까. 중학교 때까지 자기 정상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눈이 막막 박리가 돼가지고 실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니언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못 읽으니까 점자를 배우는 거 아니야. 가서 점자를 배워서 다시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에서. 육신의 시력을 잃는 동시에 뭐를 씁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 꽝 아니에요. 이제는 그 방식으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자기는 안마사라 하는데 안마사 해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 가야 되다 연세대학 가지 않았습니까? 연세대학 가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만나더라도 부인 이름을 잘 짓잖아. 전부 다 집에 가서 이름을 다 개명해야 됩니다. 서근옥이라고. 그러고는 부인한테 잘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멋있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인들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결혼식 하는 데만 힘을 다 쏟는다고. 결혼식 하는 데만. 결혼식 해가지고 결혼식이 인생의 전부 다인 줄 알아. 결혼식은 인생의 첫 출발하게 서 있는 이 출발선에 서 있는 대기병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식 잘했다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결혼식 못하고 물 떠놓고 둘이서 살아도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시작에 있어서 미약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30년 후에 정말로 세상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자고 그런 약속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뚫고 나오는 빛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정말 처절한 거지. 우리는 이거 잘 걸어갈 수 있잖아요. 안 넘어지고. 그런데 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다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하나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글을 읽게 되고 부인을 만나게 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니까요. 철저한 어둠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가을 하늘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보란 말입니다. 정말 가을 하늘이 좋구나. 내가 아파도 너무 아프다 그럽니다.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좀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 깨고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양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고요. 배추를 담그더라도 더러운 거는 다 버리고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고 나오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인도하심의 분량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요셉이 그걸 몰랐죠.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을 했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점점 이제 그 노예가 아니라 가정의 그 신임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신임을 얻게 되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제
난관이 있어서 감옥도 갔지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을 해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간단합니다. 창고 지어서 곡식 넣어놨다가 나중에 방출하면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네가 한번 맡아봐라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처럼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달콤한 거예요. 찬송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이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생각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 네가 좌우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세상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다 노예로 안 팔려가서 그래. 그러니까는 일산시장에 가서 서 있어. 5일장인데 38, 8일. 8일이 언제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4일이에요? 이거 안 되겠네. 4, 5, 6, 7, 8. 금요일이 8일인가? 기도회 끝나는 날 노예로 팔가면 안 되는데. 오늘이 딱 3일 했으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기 일산시장 가서 서 있어. 나를 노예로 사가세요. 예? 해외로 입양한다 해가지고 갖다 버린 아이들 많잖아. 일산시장에서 팔려간 애들이 많아요, 해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한다고? 인도해. 근데 우리가 인도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라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 인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역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만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